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땐 일을 참 빨리 합니다.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데 자꾸 하나님은 저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을 잠깐 놨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서두르십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언제 빨리 해야 하는지, 언제는 기다려야 하는지, 이게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결정입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가 언젠가요? 이 질문을 늘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 고민은 여기 있는 모두가 동일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저는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시기를 알 수 있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서 1장, 2장, 오늘 3장 이 시점에서 그 삶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방법을 함께 연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읽은 본문 1절에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과 때라는 단어입니다. 기한은 크로노스라는 2025년 3월 2일, 이게 크로노스, 역사에서 시간 전 세계가 함께 같이 정하고 가는 크로노스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때는, 이거는 카이로스는 2025년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이끌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 두 가지 시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시간을 갖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해석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해야 될 방법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상에서 오늘 이 사건이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시대의 역사 안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이 크로노스라는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간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이 시간에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때를, 타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해석할 때 내가 조금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타이밍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제 찾는 방법을 여기 2절부터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는 기독교에서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한 겁니다. 7가지를 둘로 곱해서 14가지의 때가 나오는데 다 카이로스의 때들입니다. 2절부터 14절, 9절, 8절까지는 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지 연도별 정한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 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날 때가 있고, 이 때가 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쯤 하면 반복이네요. 이제 여러분이 같이 해볼게요. 제가 앞에 부분하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 다음은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이때의 14가지는 다 카이로스인데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보이나요? 첫째, 여러분이 다가왔던 내용이 뭔가요? 다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반드시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슬픈 날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는 웃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저는 운명론을 반대합니다. 운명론은 내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면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살다 죽자, 저는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세 번째 역사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관에서는 반드시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삶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내게 다가온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는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타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반대되는 개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전체적인 시간이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서 보여지는 일관성 있는 시간의 타임, 흐름, 카이로스, 두 가지 역사관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찾아갑니다. 뭐냐면 나선형처럼 돌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됐네, 봄이 되니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네. 이게 반드시 돌아갑니다.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도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흘러가는 직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선형과 직선형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인간의 삶이 반대되는 삶이 오고 나선형처럼 직선적으로 앞을 향해 가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는 세 번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으며, 그럼 성서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창조한 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 어느 날이 올까요? 죽을 때가 올 텐데 그 죽을 때에 가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내가 태어났던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는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거를 예측하고 죽을 날이 올 걸 생각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서 후회하면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처럼
인생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언젠간 올 텐데, 내 인생이 앞을 향해 갈 텐데, 그 날이 올 텐데 부끄럽지 않는 날이 되자. 그날에 가서 내가 마지막 때에 가서 언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내가 이 땅을 멈출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이게 성서를, 때를 찾아가는 방법 1번 방법입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라. 두 번째는 역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 이 시대의 크로노스 삶을 살아간 우리의 선조들이나 선배들이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타이밍을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서도, 이 때가 카이로스, 이거는 시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젠간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자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인의 몸에 보낼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죽을 때를 바라보며 달려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그 문제를 끝까지 견디면서 그 길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율법을 이 땅에서 아래에 둔 목적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그는 해석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십자가의 짐이 곧 그 길이 온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 길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때를 이해하는 건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도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현재 금년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2025년은 다시 올 수 없는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2025년은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는 140년 전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지만 기독교가 합법적 국가에서 받아들인 건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누가 왔냐면 감리교에서 아펜젤로 부부가 들어왔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라는 분이 혼자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사실은 부산에 살짝 들어왔다가 바로 인천 제물포항으로 오게 됩니다. 인천에 오게 되는데 그때 1885년 4월 5일 그때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날 도착하자마자 아펜젤로는 인천에서 주무시고 언더우드는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펜젤로는 인천에 도착해서 인천을 중심으로, 그리고 훗날 강원도, 그리고 언더우드 장로교는 서울과 또한 경상도 등을 나누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1885년부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을 성경에서 숫자는 중요하게 70이 두 번 반복된 해입니다. 70주년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885년부터 70주년은 1955년이 되겠습니다. 그때를
70주년 1차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2차 시기는 1955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를 70주년 2차 시기가 되겠습니다. 도표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그냥 그려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기독교가 들어온 140년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타이밍을 해석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라 그랬냐면 첫째,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70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주년은 왜 끌려갔습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이미 주일 설교를 얼마 전에 했기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나요? 지도자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게 70년 기간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해석은 하나님과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가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크로노스, 역사 안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은 70년 제1기 1885년부터 1995년, 우리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게 일제 강점기와 6.25를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맞이했을까요? 조선은 매간매직이 있었고 탐관 오리들의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그 시대에 참 많았습니다. 정약용이라는 분은 목민심서라는 것을 써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글로써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의 사건 상황들이었습니다. 1885년 전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해냐면 을사년입니다. 1905년 11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보내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늑약이라는 것은 강제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을사년에 지금부터 금년이 을사년입니다. 바로 100년 전, 100년 전인가요? 120년 전인가요? 바로 1905년 일본이 너희들을 우리가 보호할게, 그래서 강제적 늑약을 맺은 게 을사늑약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TV를 보셨나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 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주변 국가들은 다들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왜?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올까봐. 누구도 거기에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마 1905년 우리는 더 비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마저도 다 이제 일본에게 식민지로 넘어가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안타깝게 여길 나라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우리는 그때 한국의 말 중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을사년스럽다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을사년스럽다, 그 말이 을시년스럽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을시년스럽다, 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으면 을시년스럽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190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러분, 그 당시 고종이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걸렸고,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언더우드하고 또한 선교사가 총을 들고, 헐버트 선교사가 총을 들고 내가 옆에 있으니 편히 주무시오 하면 고종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다가 1919년 1월 21일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고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데 우리는 고종이 살해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모습에 몸이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빨이 다 뽑혔고 상해 썩은 이게 다 뭐죠? 부식된 거예요. 그래서 의학으로 당시는 검색을 사람의 시신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독살 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1919년 바로 1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70년의 시기는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 포로 시기와 똑같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국가로 노예로 살았던 게 바벨론의 시대예요. 70주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 그대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 제2의 70주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금년까지가 70주년을 보내는데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전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은 잘 살았습니다. 너무 잘 살았고 경제 대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게 쉽지 않은데 민주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지금이 1차 시기, 바벨론 시기 같이 그 역사의 시기와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1차 일제강점기와 6.25보다 더 비참한 시기를 지금 대한민국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최근 것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TV에 정확하게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은 돈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게 민주화로 나눈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정치 이념으로 분명하게 방송국에서도 너무 무서울 정도로 화면에다가 하루 종일 스크린에 우리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쪽 사람, 너는 이쪽 사람. 아마 교회 안에도 이 가치관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장로님들이 주일날 기도할 때도 매우 조심할 겁니다. 혹 내 정치적 색깔이 어느 면으로 비칠까 하는 것 때문에 매우 기도 단어를 조심해서 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시기만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 시기보다 더 무서운, 우리는 분열과 이념의 갈등, 전 세계에 이렇게 이념으로 나누어진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이 시기를 어떻게 여러분은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작업, 세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서에서 찾기, 역사에서 찾기, 세 번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민족이구나. 이 세 가지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의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성서적 해석을 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성서적 접근, 바벨론 포로 시기 70년을 보낼 때 그들은 마지막에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자신의 70년이 너무나도 비참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 첫째, 철저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우리가 너무 비참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고 이 모든 걸 회개합니다 하고 그들은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아니, 코로나라는 것으로 모든 교회들이 숨어버렸습니다. 다 설득력 이해가 됩니다. 나 코로나 시기야, 교회 안 갈 수 있어.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합리화되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를 만들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무슨 전도를 해? 모두가 합리적 생각이라고 거기에 머리를 숙여 우리는 허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일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숨겼던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는 없는지요? 철저히 지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씀에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바벨론 포로 시기에 깨닫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모든 백성이 8장에 보니까 다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그들이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주여,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상을 숭배했던 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를 했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 시작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어요. 저희가 결단했어요. 정리할게요. 그리고는 에스라서에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다시 제자리로 보내는 사건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일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그 여러분 안에 감추어지게 했던 것들을 말씀 앞에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바른 길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하나님이 절기 지키라는 거 지킬게요. 우리가 예배할게요. 우리가 예배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땅을 넓히라고 한 거, 땅을 넓히라고 한 거,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 이제 할게요. 그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피나누면서 갖고 왔던 재산들을 내어놓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이게 성서적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서적 해석은 분명히 성경 안에 70년 정치적, 이념적 여러분을 꽁꽁꽁 묶어버린 이 무서운 세대 70주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을사년의 성서적 해석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해석, 크로노스적 해석,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역사 안에서 해석입니다. 여러분,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독살이든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사망했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그 사건 전에 1918년 1월 달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엄청난 세계에 영향을 주는 윌슨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무엇이었나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자국의 그 나라가 주권은 스스로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선포는 전 세계의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살고 있던 많은 나라들부터 우리나라까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선정해야지. 그리고 대한민국도 1918년 1월
민족 자결주의가 선언된 이후에 독립운동을 사람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독립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1905년 을사늑약은 너무나도 수치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누구도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독립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죽자, 바로 언제로 잡냐면 고종의 장례가, 왕의 장례는 한 달 정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3월 3일 장례 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장례식에 독립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만 먼저 합시다. 그래서 3월 2일 날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당시 1680만 명이 대한민국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20만 명입니다. 1.3%. 그런데 그 1.3%밖에 안 되는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의 소리가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되었고 20만 밖에 안 되는데도 1680만 명의 백성들이 20만 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할 수가 없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게 그 전날 또 앞당깁니다. 하루를 3월 1일 토요일 거사는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1680만 명 중에 20만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기독교인의 역량은 대단했습니다. 33인의 독립운동에 서명을 할 때 거기에 10명이 목사님이었고 3분이 전도사님이었고 2분이 장로님이었고 1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도합 16명, 과반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3명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1.3%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었나요? 언제죠? 우리 하얼빈에서 그 안중근이 저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나쁜 놈하고 총을 겨누고 그를 죽였어. 그는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아들아, 떳떳하게 죽어라. 엄마가 자식에게 죽으라는 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아, 떳떳하게 죽어라. 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1680만 명이 독립운동 3월 1일 길거리로 뛰어나왔을 때 거지들도 뛰어나오고, 여러분, 기생도 치마에 태극기를 그리고 뛰어나오고, 애들까지 뛰어나오고 1000만 명이 달려나옵니다. 연세 들고 몸이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는 백성들의 1000만 명이 길거리로 뛰어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신앙의 뿌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크리스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애국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애국가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사는 사자성어, 고가 아니라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보호라는 말은 보호하고 돕다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이 앞에 주어는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보호하사. 이 노래를 만든 분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후대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늘로 바꿉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원 노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계 어느 나라도 나라의 국가에 기독교 정신을 심은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민족의 시작부터 크리스찬이 기독교인들이 함께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요, 우리나라의 헌법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지금까지 헌법 정신은 계속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의 단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숭고한 독립정신. 누가 만들었어요? 크리스찬들이 만든 복음정신, 하나님 정신이 저 헌법 제1항에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우리 강원도 홍천 얘기하면 남궁옥 선생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본 사람이 너 금수강산 하나님 줬다고? 너 부르지 마. 그분이 못 부르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의 입을 막는다면 나는 온 우리나라에 무궁화를 심겠다. 그는 자기 고향으로 인생의 말년에 강원도 홍천에 와서 무궁화를 심으면서 많은 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백성들에게 보급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사의 이해입니다. 두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시기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반으로 나눠진 우리의 이념 세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해석하고 시대 정신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해석 속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나가는 건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안타깝게 여기고, 목사님, 저 3.1운동 독립선언에 사인하세요. 장로님, 길거리에 일본 순사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 태극기 들고 달려가세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세요. 그곳에 가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길거리로 뛰어나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땅을 확장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는 거였고,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부끄럽게 살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저자는
뭘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10절에서 하십니다. 11절에서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스톱.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이 시대의 해석입니다. 주님을 부끄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 들어 우리 총회와 일관되게 전도에 대한 것으로 나가자 해서 지금 계속 강사를 전도 쪽에 맞춰서 모시고, 지난주에 저희 목회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같이 동일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목사님 나갑시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부임해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새로 그 해에 오신 분들 사업장에 가서 하루를 일하는 걸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사업장에 갔더니만 너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하루 종일 그 가게에 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분도 불편하고 목회자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자칫 성도들이 상처가 되겠다 해서 그거를 접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가서 잠시 기도해주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만 갔습니다. 왜? 교회 밖에 성도들의 일터로 가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일터가 되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 혹 빠지게 되면 이건 어느 집을 갔는데 이 집이 혹시 우리 교인인 걸 우리가 모르고 이 집만 갔다 오면 안함만 못한 상처가 될까봐 그 일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찾을게요. 그리고 혹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머리 숙여 양해를 구할게요. 그리고 다 가서 해줍시다. 기도합시다. 왜?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잠시 기도라도 하자는 그걸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막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집 저 집을 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그동안의 영혼 사랑이 너무 저희들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 올라타면요, 목사님이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업을 다니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다음 주도 갈 겁니다. 저희가 혹시 여러분 빠진 집이 있으면 뒤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께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왜 우리 집은 건너뛰었냐고. 그럼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갔다가 주인을 사업장에 못 만난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사진을 올렸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나온 집은 성원기업에 갔어요. 서집사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 직장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박 권사님의 아드님이 하고 있는 기름집에 갔는데 주인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 동네에 최옥화 집사님, 하나님 다시 신앙 가지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저희가 복덕방이고, 저 옆에는 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 막내딸인데 교회에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미장원을 하는데 갔더니만 기겁을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 자르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 잘 자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미장원에서 앉아있던 그분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자르는 분보다 그분이 더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꼭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복권집이었어요.
몇 년 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요새 안 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냥 나오기 모여서 복권 10장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전 태어나서 처음 샀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 되면 교회 장학금 필요해. 50% 장학금으로 내고 50%는 본인 가져. 그리고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내일 새벽 예배 때 결과는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처음으로 사봤어요. 옆에는 피아노 하시는 우리 선권사님, 하나님 기도했어요. 또 있나요? 끝인가요? 또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드님인데 갔더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장로님 아드님 가게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 희망 장로님 그 사업체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민족이 지금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이 재수요일입니다. 재수요일 저녁부터 책자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이 3월이 굉장히 중요한 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때를 해석하자고 했잖아요. 이때 바벨론 포로 시기에 뭘 했나요? 70년 마지막 해에 재건을 위해서 무릎 꿇었다고 했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타이밍이 을사년입니다. 금년이 너무 마저 들어가요. 이 사순절 기간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책자 갖고 나는 못해, 상황이 할 수 없어. 왜 못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힘든데 뭘 하시겠습니까? 역사 앞에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뭔가 이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다. 수요일 재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부끄럽지 않는 역사 앞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이 바벨론 포로 이기를 우리 민족에 맞이할 때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느 게 하나님의 때인가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근데 이미 성경에 답을 줬어요. 이미 줬어요. 이미 해석을 줬어요. 바벨론의 역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시간들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해석할 여러 가지 66권 안에 다 줬어요. 그리고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대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이 시기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